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시편 81편도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췄다는 시편이 8편도 시편 8편, 81편, 84편입니다. 이렇게 세 편이 나오는데 깃딧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들이 함께 불렀던 그 노래의 곡조 같습니다. 81편은 언제 불렀을까요?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언제 불렀냐면 초하루, 보름, 그리고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소를 중심으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을 텐데 그것이 언제일까? 학자들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10일 날 이제 7월 1일 날 나팔절 그리고 10일 날 대속죄일 그리고 15일 그다음에 이제 8일 동안 저걸 했잖아요. 그 이제 장막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초막절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은요. 셀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볼게요. 1절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자, 시를 읊는 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소고를 치는 건 북치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능력을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 할 것인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자, 이스라엘은요 월삭이라고 해서 이제 매 달이 시작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돌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까? 대단히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례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면 6절 거기 요 5절 뒤끝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열심히 일하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주인이 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루 종일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히브리 노예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꺼내서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나온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날마다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박받고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산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소개됩니다. 자,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는데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많은 신들, 그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아냐면 애굽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뛰어난 분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아는 거예요. 다른 신 두지 말랍니다.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랍니다. 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것도 많은 분들이, 그 많은 분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요것만 딱 잘라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 속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였으나. 그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안 했냐? 자,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이스라엘이 그것을 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니까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다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잔소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게 만드는 건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잔소리할 누군가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막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제가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들과 규례들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캄캄한데 하고 오셨을 텐데 다 신호등을 지나셨을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직진하셔야 됩니까? 정지하셔야 합니까? 이런 거 왜 물어요? 정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초록색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뭘 켜시는 거예요? 신호등을 켜시는 게 법규예요. 그걸 율례라고 합니다.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바빠서 빨리 갈 일이 있다고 빨간불 켜셨는데 내가 가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부딪히겠죠.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켜주신 그 신호등 지키지 않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사사기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엉망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버려두신 사람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리,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런 것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정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부터 볼게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내 백성아, 제발 뭐 좀 해라. 내 말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돌 좀 따라라. 자, 그러면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내 백성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니네 원수들 누르고 칠 거야.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 번역이 조금 어렵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원수를 누르고 원수들은 고개를 숙이게 할 거야. 영원히 그렇게 벌받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또 내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다른 역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밀가루로 먹일 것이고 바위에서 딴 꿀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용이 어떤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들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원수들을 다 무찔러주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눌러주고. 그러니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앞에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소리치고 목소리로 소고로 비파와 수금으로 초하루가 보름과 명절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전에 함께 모였을 때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봤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1년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2024년이 벌써 2월이 됐지만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한 해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편 81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내비두고 하나님 없는 혼란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편 8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누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저희가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하나님과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